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9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하시겠습니다. 90장, 예전 찬송가는 98장이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9페이지고요.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동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유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가, 만화 영화가 제 취향은 아니지만 요즘 한창 유행인 K-POP Demon Hunters, 일명하여 캐데헌을 시청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무려 30번도 넘게 봤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 정말 엄청난 히트작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그 영화 음악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골든이라는 곡은 그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제목이 딱 맞는 게 영화 속에서 그리고 또한 현실에서도 이 골든이 정상에 올랐기 때문이죠. 골든 하니까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랜드마크인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떠오르네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리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오렌지색, 밤색, 황금색과 또는 노란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의 유명 인사 존 프리먼트가 그 샌프란시스코 해협에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군요. 그 터키에 있는 최대 항구 도시인 이스탄불에 있는 그 골든 홀, 금강만, 그 금풀이라는 해협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붙인 것이죠. 그 샌프란시스코가 그 동양과의 무역을 위한 번영의 관문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에 골드 러쉬가 일어나면서 그 이름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과거에는 골드 또는 골든, 즉 황금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그 악과 불운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신비적인 힘을 지녔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금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금메달, 황금기, 황금소년, 금혼식과 같은 용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황금은 여전히 번영, 능력, 힘, 장수, 그리고 탁월함을 상징합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서 황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명예, prestige 또는 지위, position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 대부분 사람이 가장 갈망하고 추구했던 것들이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인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왔지만 지금 그 개념은 다소 많이 희석됐죠. 그러나 사회적 상승은 여전히 성공과 끈기 그리고 또한 성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 꼭대기 정상에 오르려 애쓰거나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이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앞선 그 문맥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지역 유지인 저명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식사하러 가셨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완고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은 주로 위선과 그리고 자기의 self-righteousness의 대명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회적 지위에 엄청 집착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위해 목숨을 건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 도중에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그는 몸이 상당히 아픈 상태였기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누가는 그를 수종병 환자로 묘사합니다. 현대의학 용어로는 부종, 즉 체액 저유로 인해 사지가 탱탱 붓는 그런 병을 의미합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종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질병, 정확히 말하면 증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 환자를 엿보고 있다, 즉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그 교활한 바리새인들이 병자를 일부러 집 안으로 들여보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유명했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 관습, 즉 특히 안식일법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박애주의자가 절대로 아니었기에 병자, 즉 부정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병든 사람을 잔치에 데려온 동기가 무엇이든 예수님은 그 박자를 맞춰주십니다. 환자를 돌보기에 앞서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누가는 암시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리고 병자를 곧바로 고침으로 그 질문에 직접 답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그와 같은 치유의 법적 근거를 덧붙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관한 저명한 예전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아이나 동물을 끄집어내는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정결법보다 율법보다 더 고귀한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을 통과하셨기에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그 긴장된 순간, 그 어색한 순간이 지나가고 이제 잔치는 평화롭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깐 스탑! 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변을 둘러보시고 큰 혼란을, 케이어스를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객들이 정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달려들고 심지어 싸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관한 하나의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그 주인, 그 바리새인의,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좌석 배치도를 질책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질책하셨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웨딩 뱅퀘트, 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 어떤 사회적 관습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의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잔치집에서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려는 노력이 잘못되고 심지어 어리석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유대 프로반스 오브 주디아, 유다 지역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많은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잔치는 정교한 격식을 갖춘 일종의 사회적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연회는, 그 잔치는 1세기 엘리트 사교 클럽의 만찬과도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성공을 이루었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는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서 눈도장을 찍고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모든 참석자의, 모든 손님들의 진정한 동기였습니다. 물론 먹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정확한 식사 예절을 숙지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와는 달리 당시에는 식탁에 똑바로 앉는 것은 좀 무례하고 야만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초대받은 손님은 엎드려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한쪽에 기대어서 누워서 먹어야 했고, 주로 노예나 하층민이
앉거나 서서 먹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식탁에 똑바로 눕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의 식사 예절, 테이블 매너였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도착하면 주인은 어떤 특정한 소파를 가리키면서 거기에 편히 누울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그 집주인 우편의 자리는 주인과 가장 친하거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명예의 자리와 가깝게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고 또한 다른 손님과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좌석 배치는 요즘 결혼식 연애를 떠올리게 하죠. 그 신부와 신랑 최대한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람들과 그 부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대접받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갖는 내각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게 또는 멀리 앉았는가에 따라 행정부 내에서의 그 장관이나 차관의 위치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레코 로마 시대에 이런 관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그 귀빈으로 초대받은 연회에 대해 플리니우스는 집 주인이 각기 다른 등급의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상석 테이블, 즉 정확히는 상석 소파 앞에는 온갖 고급 요리가 차려져 있지만 저기 멀리 방구석, 즉 서열이 낮은 자리로 갈수록 음식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고 기록하죠. 게다가 드링크, 즉 포도주에 관해서도 주인은 미리 세 개의 다른 주전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전자는 자기 자신, 집주인과 그리고 또한 플리니우스만을 위한 최상급 포도주였고 그 다음은 서열이 낮은 친치들을 위한 중급 포도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전자는 그냥 자유민들을 위한 하급 포도주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항공사의 좌석 등급 체계, 즉 1등석, 비즈니스석, 그리고 이코노미석이 여기서 유래한 모양입니다. 보다시피 1세기 사람들은 먹을 걸로 차별했습니다. 상당히 인색하고 또한 감정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명예와 수치는 honor and shame은 고대 사회의 핵심 가치이자 규범이자 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이 왜 최고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식사 중에 항상 자신보다 더 높은 등급, 더 저명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좋은 좌석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식탁 맨 끝으로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 주인의 가장 친한 친구나 그 날의 주인공이 아니라면 먼저 주인과 최대한 가깝게 앉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라고 권하십니다. 즉 식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가장 구석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앉으면 누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다 교통정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결정하는 분은 집주인,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모습과 가치와 위치를 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그 집주인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런 행동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도 당신을 나중에 초대해야 하니까 그건 그저 주고 받는 관계,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암시하시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님은 집주인에게 가난한 자, 장애인, 절름발이, 눈먼 자를 초대하라고 권하십니다. 솔직히 이런 부류는 겸손한 자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 대부분은 실제로 왕따,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 버림받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자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그 주인의 평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그 주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자신의 격과 맞지 않는 이들과 교제하고 어울리는 것은 실제로 상당한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지적하시죠. 왜냐하면 그 천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며 귀빈들이며 식탁에서 상석을 차지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아마 갚지도 못할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약한 자들이었기에, 우리말로 하면 가장 아픈 손가락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신해 갚아주실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장보러 마트에 가서 그 마트에 있는 계산대에서 가장 긴 줄, 즉 가장 느린 줄에 가서 서라. 그리고 혹시 기다리다가 누군가 새치기 하면 그냥 그냥 참아라. 아니면 친구들과 외식하러 가지 말고 그 돈 모아서 노숙자들을 대접하라. 이런 내용이겠죠. 물론 그런 행동들이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일까요? 게다가 그런 행동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모든 문화적 관습과 모순됩니다. 이 치열한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죠.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급진적인 본질이자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특징, 즉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먼저 이해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맨날 세상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소원해지고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예절이나 에티켓, 자선, 체리티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바,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관한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추종자인 우리가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없인 여기지 말고 타인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도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존중받는다라는 간단한 원리를 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고 깨닫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 격언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아니라 그리스 그냥 격언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성찰, 철학적 사색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교와 좀 비슷한 원리이죠. 승려들이 도 닦는 이유도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그리고 또한 보편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려고 알려고 하지 마라. 대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평상시에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가난한 자, 장애인, 절름발이, 눈먼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아, 참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서 특히
특히 예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자기의 자신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서는 백날 자기를 비춰본다고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더 길게, 더 깊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들입니다. 맨날 그냥 그 사람들이 외식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런 걸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성경 박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하는데도 그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요. 물론 우리가 지금 무슨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병든 자들이나 아니면은 절름발이, 시각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다 욕심, 방종, 자기의와 같은 온갖 심각한 결함이 있는 병들고 불쌍한 존재임을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특히 그 아픈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전해져 온 독실한 어떤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어깨에 큰 자루를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루 모서리는 살짝 찢어져서 모래알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냐는 질문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흘리고 가는 이 모래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남긴 죄의 흔적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이나 지위가 아니라 약점을 깨닫고 노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잔의 겉모습보다 그 잔 속의 내용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내면은 언젠가는 그 모래처럼 다 빠져나와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은 늘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최고로 삼는 사람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겸손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종종 사역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또는 관가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인이 임종할 때를 맞이하면 목회자는 먼저 가서 하는 행동이 다 정해져 있죠. 그 죽어가는 이의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이 제때 모일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이나 화려한 주택이나 아니면 검소한 아파트와 같이 다 다른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끝날 무렵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 즉 금처럼 빛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돈이나 사회적 위치, 명예, 평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모든 것들은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더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했듯이 금빛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 금처럼 빛나고 심지어 내세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누구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명심해야 할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간직할 수 없으며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결코 끝이 없고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다른 이와 나누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나눌수록 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하늘나라에 준비된 만찬에는 결코 상석이나 귀빈석이 없음을 예수님은 암시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대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대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배고픈 채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다 똑같이 포만감을 느끼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주님의 나라를 엿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와 명성을 중시하지만 주님께서는 겸손을 귀하게 여기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겸손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많은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족하고 교만하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자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타인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기대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호의를 다른 이와 나누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겉을 치장하기에 애썼지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과 평판에 집중하며 결국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 참된 정체성을 보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를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위대함이 아닌 선함을 추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또한 영적으로 굶주리고 병든 자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변화된 언행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며칠간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늦더위 때문인 것 같은데 항상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